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막 복 주실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복 받을 생각이 아닐까요? 그러면요, 주실 생각과 받을 생각이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실 생각하고 받을 생각이 합쳐지면요, 내가 볼 때는 쏟아지지 아니할까. 오늘 시간에도 쏟아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는데요, 소낙비처럼 쏟아지면 안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촉촉하게 우리 삶에서 배어 있어서 그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쌓이는 축복을 원하더라고요. 그냥 쌓이는 축복을.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축복을 구하라고. 작은 걸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이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걸 쌓아놓고서도 하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걸 얻었을지라도 마음껏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우리 생각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생각을 심으면 선한 행동을 거둘 것이고, 선한 행동을 심었더니 선한 습관을 거두고, 선한 습관을 심었더니 선한 인격을 거두고, 선한 인격을 심었더니 신뢰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이 땅에서 잠시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내가 만들어 내가야 됩니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가 아니라 내가 복을 베풀지 못했으니까 내게 복을 없는 거니까, 내게 지질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지질이 복도 많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을 좀 버리고 선한 생각,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요것만 알면 얼마나 쉬우냐고요. 요것만 알면 세상 살기 얼마나 쉬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 끌어다 제자리에다 놓더라고요. 근데 또 나가요. 또 나가면 또 붙잡아 놓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나는 얼마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 참 잘하고 있구나.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너 조금 더 분발 좀 해봐.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 밖에서 나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눈밖에 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눈밖에 났는데도요, 본인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나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진 않았는가? 하나님 눈밖에 벗어났는데 이걸 어찌할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시느냐? 영생을 주려고 보니까 자꾸 하나님 눈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 밖에 있는 사람,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좀 들어서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지 우리 있는 걸 뺏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뭐를 줄까? 뭐를 더 줄까? 이 생각만 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는 대로 붕어가 딸꾹딸꾹 그냥 주는 대로 바다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를 드리지 않겠냐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질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물질을 걱정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있는데 뭐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드려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교회 가지 않으니까 이거 돈 있어야지. 아니 교회가 뭐 돈 걷는 곳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가. 뭔가 허튼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내 정신 차려야지. 내 허튼 짓 하고 다니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복 받는 얘기, 은혜 받는 얘기, 전후 맥락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에게나 복을 준다고 했는데 또 한편은 뭔가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생각하고 계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복을 주시려고. 근데 복을 누구에게 다 주나? 조건을 지킨 사람한테 분명히 준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어떤 사람에게? 이게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복 받을 대상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복 준다고? 이건 옳은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입니다. 좀 잘나가는 사람이나 조금 뒤처진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자신의 입술로 만드는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잖아요. 지배할 사람이 번성하면서 무엇도 번성했는가 했더니 죄악도 번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죄도 번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번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있지만은 번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나쁜 생각으로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또 번성하더라고요. 죄악에 충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죄악도 이 땅에 충만해지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보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시더라고요. 한탄하고 본인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고 부패져 가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시더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싹 쓸어버릴 생각을 가졌습니다. 싹 쓸어버리려고. 근데 그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왜 바꾸시는가? 한 사람 때문에 싹 바꾼 게 바쁜 이유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은혜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더라고요. 은혜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도요, 은혜 받으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없는 것도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바닥나니까 있는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있는 거 사라질 때요, 기가 막히게 사라지는 거예요. 물 빠져서 슬슬 빠지는데 언제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은혜를 받을 때는요, 언제 채워졌는지는 모를 만큼 가득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부패하고 부패하자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실 계획이 뭔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보내실 준비. 우리는 이제 이달 말 마지막 주 30일부터가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전날까지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강절 설교를 보통 3번에 나눠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대강절이 뭔데 새날교회는 그렇게 3번씩이나 나눠서 하느냐고요? 사람들은 그냥 대강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대강 지나가지 말라고 3번씩 나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창세기서부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생각은 내가 너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조차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던데, 십자가 죽으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싹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누가 주는 복을 받는 자로다 했는가? 누가 주는 복이라고 했는가?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미래형으로 준 게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준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을 주시려고 고민하면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불모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준 건 뭐냐? 한 사람이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 더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잡아 당기더라고요. 자꾸 당겨 미리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이 땅에 부패한 걸 보시고 근심하며 한탄하면서 싹 쓸어버릴 생각을 가졌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싹 쓸어버릴 생각을 다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꾸셨을까? 노아 한 사람, 의로운 노아 한 사람, 은혜 받는 노아 한 사람, 이것을 보면요, 생각을 한 사람 때는 바꿨는데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면 되더라고요.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면 되더라고요. 남 탓하는 사람 보면은 그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침 박힌 사람한테 탓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은혜 받는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 성을 멸하려 하시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 이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성에 50명이 어디 있느냐고요? 결국 줄이고 하나님이 양보하고 그래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근데 찾아보니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 안 되게 결국 어떻게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켜 버리더라고요. 이게 남이 탓이 아니라 나는 정말 바로 서고 가고 있는가? 나는 바로 서서 가고 있는가? 개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죠. 개가 자기 새끼 개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앞으로 가라고. 너는 반드시 앞으로 가고. 저는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가 도저히 앞으로 가라고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옆으로 가고 아빠가 옆으로 가니까
찬절도 똑같이 옆으로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 탓하기 전에 나는 바로 섰던가?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꼭 남 탓이 나오는데, 의인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어야 되겠구나, 여기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노아 한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케 하실 생각으로 싹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했으라도 이 땅을 구원하고자 고민하시고 애쓰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그러니까 온 땅에 홍수를 싹 쓸어갈 때 살아남은 노아 한 가정의 은혜를 통해서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약해지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참 인간처럼 간교한 동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교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영리하니까, 너무 영리하니까 이제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변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서 아마 영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는 영리해서 나는 잘 비켜나가는데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저러는 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이켜보자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고사성에서 역지사지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지사지도 그래요. 사람의 입장만 들어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도 한번 가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우리는 사람의 입장을 돌이켜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진노했나 보다. 그래서 저 집은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나 보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증오할 때, 누군가를 원수처럼 여길 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도 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고민할 줄 알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괴로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거 괴로운 일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울 때 누구를 생각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가장 잘 나온 장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질하는 사람들, 창질하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사람이 인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왼수처럼 여기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마다 그게 그 사건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있다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한테 창질하고 못질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받는 사람들, 저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원수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원수 사랑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갈 정도 가려고 우리는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국률한 마음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국률이 여겨주소서.
우리들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면 도저히 팔걷어붙이고 한바탕 해붙이고 싶은데 그의 마음을 보니까 국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의 심령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을 헤아려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 입장을, 인간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신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냐고. 인간의 외모를 그대로 닮은 채로, 인간의 성품을 닮은 채로 인성을 입고, 그리고 또 신의 성품을 가진 신성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만 가지고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럼 예수님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감히 신한테 십자가에 매달게 했느냐고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그리고 수고를 겪을 일도 없어요. 누가 감히 신한테 침받고 모욕하겠느냐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신성과. 그러나 우리가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강제적으로는 잠깐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언정 이건 결국 허사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복음을 보시자고. 복음. 천사가 전하면요 아주 쉬워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아주 쉽게 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늦어져. 복음 보세요. 기계가 가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늦어도,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늦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뭐를 베풀고 있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구원은 강제가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강제가 아니었어요. 위에서 통치하듯 한다면은 잠깐은 따르겠지만 결국은 저항하면서 믿음을 거부합니다. 북아메리칸 인디언들 한번 보시자고요. 북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선교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선교지가 지금 인디언 선교지 방향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로 바뀌어? 이제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한국 사람이, 저도 10여 년 전에 뉴멕시코 나바고에 선교지 갔다 왔을 때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년까지 헌신하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단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같으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멸족시킬 수 있겠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거 하나 이해시켜 주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로 구원은 아니더라고요. 강제로 구원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복받는 조건을 일러주신 거예요. 복받는 조건이 뭐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왜 긍휼히 여기시는가? 복 주시려고. 오늘도 복 내려주심에 감사만 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조금씩 거짓말해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이쁘냐고 살짝 거짓말해도 우리는 덮어줘요. 뭘 덮어줘? 사랑으로 덮어줘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나쁜 짓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다가 결국은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방향을 바꿔? 위에서 다스리는 것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누구든지 인성과 신성을 입은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게끔
방향을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딱 접어버리고 신약에 와서는 빡 바꾼 게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뭐를 주실까? 이게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당대에서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끝나면 안 돼요. 후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후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당대 기도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가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머지않아서 여러분 가문이 금방 형성됩니다. 3대 4대, 벌써 이민자들이 3대 4대씩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대만 보지 마시고 후대까지도, 물질적인 번성도 좋지만은 믿음이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는 걸 누가 원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어떤 훈계를 할까? 어떤 지적을 할까? 아니고 어떤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으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생각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가? 누구나 무조건 생각하고 사랑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너희와 너의 자손들이 더욱 번성하는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실 생각만 하심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